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도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33절입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먼저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게르손 자손들이 소집하는 것 그리고 천막을 어떻게 운반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인데요. 어제 본문의 고핫 자손들의 지난 본문에 마찬가지로 고핫 자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게르손 자손들도 30세에서 50세의 현역 직무자를 소집을 합니다. 2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25절에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각종 천막과 휘장막을 맡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처음 2장은 매우 비싼 앙 장막들이었는데요. 이 두 겹은 대단히 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큰 만큼 무게도 엄청났습니다. 또 민수기 7장에 보면 수레로 옮겼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수레, 요즘에는 길이 잘 나 있지만은 당시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두 장막은 실로 짠 것이어서 또 물기에 취약했고 또 외풍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또 2개의 가죽 덮개를 제작해서 덮었습니다. 참 꼼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붉게 염색한 수장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었습니다. 성막 건축법의 처음 두 앙장막과는 달리 두 가죽 덮개의 크기와 제작법은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재료만 이렇게 한 구절로 재료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달의 가죽이라고 했는데요. 해달은 사실 바다에 사는 수달의 종류이죠. 이제 홍해와 지중해 일대에는 서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 홍해에는 대량으로 서식했던 물개 종류인 듀공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걸로 또 성서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천막은 수장의 가죽 덮개로 방수와 또한 바람을 막는 방풍으로 사용했고, 네 번째 해달 가죽 덮개는 장식용으로 지붕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니까 회막 휘장문은 지성소가 아닌 내성소 입구를 막는 즉 내성소 휘장막이었습니다. 26절에서 보았듯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휘장막이 뜰 입구에 뜰의 휘장문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두 개의 휘장문은
각 공간의 경계를 나누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뜰막, 이 뜰막의 휘장문은 통과하면 성막 마당에 있는 공간이며 마당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내성소에 들어가는 막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를 통과하면 이제 내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성소는 지성소 휘장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좀 복잡하시죠? 이렇게 입구 역할을 하는 휘장들이 참 많았고, 이것들 어쩌면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것까지 설명하냐 할 정도로 어쩌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것까지도 다 그렇게 휘장막과 휘장문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 역할을 하는 휘장들도 지성소 휘장막에 비해 가벼웠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무게였다고 합니다. 26절에서 28절에는 울타리막과 뜰의 휘장문의 운반법이 나옵니다. 성막 건물을 덮는 덮개들이 이어서 다른 직물류들을 운반하는 법들도 나옵니다. 내가 옮기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애굽에서 했던 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대로 하면은 뭐 더 좋겠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그리고 또 제사장들, 대제사장, 또 모세와 아론이 하는 명령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성막과 제단 사방에 둘러친 울타리의 휘장문을 뜻하고 있는데요, 뜰의 입구를 가리키는 휘장막입니다. 바깥마당에서 안쪽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재료와 물품들은 더 싸질까요? 아니면 더 비싸질까요? 더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손들이 이걸 비싼 물품들을 관리할 때에 그 심적 부담감도 있었겠죠. 이 재료와 물품들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가치 있는 것들로 꾸며지고 준비되었습니다. 지성소에서 마당으로 나오는 단계를 보면 이제 사용하는 금속들이 대체로 금, 은, 봉 이런 순서대로 되었는데요, 게르손 자손들은 이런 모든 천막과 휘장들과 이런 값진 것들을 함께 운반해야 됐고, 그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 줄도 필요했고 말뚝도 필요했고 이에 나타나지 않은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을 총 감독하는 것은 아론의 넷째 아들 제사장 이다말이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요하긴 하지만 눈에는 띄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성막을 덮는 천막과 휘장을 짊어졌고 줄과 말뚝까지도 운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고요, 천막을 세웠다 풀었다 세웠다 풀었다 옮겼다가 이 작업이 반복적이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교회에서의 또한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 있습니다. 가정의 짐, 관계의 짐, 사명의 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자리에서 너의 역할을 감당하라.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게르손 자손이 성막을 덮는 휘장을 짊어진 것처럼 우리가 짊어진 이 믿음의 삶의 짐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쓰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4장 29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므라리 자손의 임무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30세부터 50세까지를 계수합니다. 므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그 골조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골조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들, 그리고 그 널판들을 고정하는 띠, 이 나무봉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내성소 입구와 지성소 앞에 세워지는 기둥들, 그리고 그 기둥의 받침들, 그리고 또 울타리를 치기 위한 말뚝과 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성막, 요즘에 뭐 이렇게 아마존이나 여러 쇼핑몰 이렇게 보면은 원터치로 그냥 쫙 펼치면은 탁 텐트가 펴져요. 하나님 그런 거 이 시대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재료들과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들어보시면 참 복잡했겠다,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성막을 이루는 널판들과 휘장들을 걸기 위해 세운 기둥들은 모두 조각목으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속으로 만든 묵직한 받침들이 그 밑을 채웠습니다. 성막의 널판들과 기둥들의 받침은 또 값진 걸로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은과 동이었습니다. 은, 동, 뭐 우리 반지나 귀걸이나 목걸이에 끼우는 거는 가볍지만 이게 이제 모아 놓으면 상당한 무게가 되거든요. 이 은과 동은 수레로 운반하기에도 무게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총책임자는 이다말이 맡았습니다. 므라리 자손도 쉽지 않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알아주지 않는, 모르는 그런 영역에서 참 수고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섬김에 성도님들이 관심이 없고 또 초라하게 느껴진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셨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 그분의 사역에는 성도님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고 교회의 관심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급기야 그분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셨는지 울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조금 난감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분께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집사님이 감당하고 있는 것, 어쩌면 사람은 모를 수도 있고 사람은 잊을 수도 있고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집사님께서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기도했고 그분은 다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것은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위로를 주고 다시, 그래,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아시지 라는 깊은 묵상 가운데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쩌면 우리의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이 휘장과 휘장문, 휘막, 여러 가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들, 성경에 왜 남기셨을까요? 어떤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에는 작고 크고를 따지지 않으시며 모든 섬김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혼자 또 키우며 또 기도하며 그러한 어머니의 무게,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무게,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의 무게도 그 모든 것이 므라리 자손의 짐처럼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므라리 자손은 또한 성막의 골조, 즉 가장 무겁고 단단한 것을 운반했죠. 벽을 세우는 널판들,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 그리고 금속의 받침들, 매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없으면 성막은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누군가는 교회를, 누군가는 공동체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날로 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책임과 수고가 없이는 우리의 삶의 장막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짊어진 그 무게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짊어지겠다. 주님은 실제로 그 삶의 무게뿐만 아니라 그 삶의 결과인
죄의 값도 우리와 함께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물 아래 자손은 무거운 널판을 짊어지셨지만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삶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 짐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짊어진 책임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겁지만, 누군가의 관심은 없지만 그 의미 있는 짐, 그 짐을 함께 지시는,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심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게르손 자손처럼 조용히 휘장을 메고 물 아래 자손처럼 무거운 기둥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진 짐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짐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